어느 분이 쓴 글입니다. 얼마 전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세 명의 아저씨가 앉아 있었는데 자식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됐답니다. 먼저 한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애는 커서 소방서가 되고 싶단다. 소방관도 아니고. 이야기 들으니까 다른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우리 애도 경찰차가 된다고 하더라, 야. 그런데 마지막 아저씨가 흥분하면서 말했습니다. 야, 니네들은 양반이지. 우리 아들은 스팸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 미치는 줄 알았다. 어린아이들은 참 순수하죠.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아주 몰입하고 말하고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천진난만한 시간도 잠깐이죠. 학교에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기의 모습을 남들과 비교도 하면서 점점 현실이 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이제 정말 깨닫게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서점에 가보면은 이런 제목들, 베스트셀러 에세이들이 참 많아요. 몇 개를 보면 오르신의 인생이잖아요. 행복할 거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 벼랑 끝이지만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 책 제목들을 진짜 기가 막히게 짓는 것 같죠. 결국 이 베스트셀러 에세이들이 제목이 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너 잘하고 있고 너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이런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비교의 말에 주눅들지 말고 그런 눈빛에 흔들리지 말고 너 괜찮아. 이런 말을 이 책들이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의 사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들한테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뭐 반에서 몇 등 했냐? 또 나이가 돼서 취직할 때 되면 이번에 합격했냐? 올해는 취직했냐? 어떤 엄마는 시험에서 아이가 95점 맞았다고 자랑을 하면서 뛰어오니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럼 100점 맞은 애들은 몇 명이냐? 아무개는 몇 점 맞았다니? 잘했다라는 뭔가 칭찬과 인정을 바라는 아이한테 엄마는 이런 말 하죠. 아이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 내가 충분치가 않구나. 내가 사랑과 인정을 받기에는 아직도 모자라구나. 직장을 다녀도 그렇고 학교를 다녀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말들, 인정의 말들, 괜찮다라는 말을 듣지 못하는 이런 세대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들이 그 부모나 그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말들, 괜찮아, 잘 될 거다, 이런 말을 이 책들이 대신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바람대로 인생이 풀려가지 않아도 누군가로부터 괜찮다, 너 잘하고 있다,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바라는 바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의 말기에 그런 일들이 아주 뚜렷하게 벌어집니다. 남유다 말기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벨로니아라고도 부르는 그 나라가 엄청난 강대국 아닙니까? 이 남유다를 침범해가지고는 이 여러 물건과 재물들을 약탈해가고 왕을 끌고 가고 그 대신에 거기다가 허수아비 왕 시드기야를 세워놓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야, 우리 어떻게 될까? 우리 잘 될까? 괜찮은 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성전에서 이런 메시지가 선포됐다는 거죠.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 세 번역이에요. 기브온 사람 아수리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예레미야예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지금 성전에서 외쳐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하나냐라는 이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게 한마디예요. 지금 모든 게 뒤죽박죽이고 안 되는 것 같고 엉망이다 할지라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처럼 남유다는 망할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인기가 많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런 하나냐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2년 안에 모든 일들이 회복되고 다 괜찮아지고 그들이 잘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레미야서를 봐도 그렇고 결국 역사적인 사실을 봐도 결국 괜찮다, 잘 될 거다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외쳤던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들이 이야기한 이 선포는 진실과는 거리가 먼 거짓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매정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 괜찮아, 내가 너를 위로한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은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몇 개의 구절을 세 번역으로 봅니다. 5절,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11절, 주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하시죠.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15절입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 대목을 보면 우리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얼마나 이 잔인하고 냉혹합니까? 지겹다, 역겹다, 나는 너희 견딜 수가 없다, 싫다.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고 듣지도 않겠다.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맞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맞는가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고우나 미우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닙니까? 그들을 버리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 의미가 너희가 착하면, 너희가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나를 잘 따라오면 그럼 내가 함께 해줄게라는 조건부적인 이야기였던 건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이 여기서 나오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는 이사야 7장에 나왔던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기 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임은 전치사로 함께라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거기 임마누 할 때 누는 우리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듣지도 않겠다. 너희들 역겹다, 지겹다, 싫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7장에 가면 갑자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7장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시고 뭐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당황스럽죠. 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까? 그거에 대한 답은 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거기엔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을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에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하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거예요. 남유다에서 항상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 강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뭘 빠졌냐 하면 우리라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도 예루살렘에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짜 선지자들도 아주 열심을 가지고 외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성전에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에 환호를 하고 위로와 확신과 격려와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역겹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외칠 때 가장 중요한 우리라는 단어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뭐 당연한 이야기로 들려요. 악한 행실과 바르지 않은 행위들을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이 악행이 구체적으로 뭐였는가 이제 말하는 것이 17절이에요.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들의 악행과 범죄의 근본적인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이게 안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남유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남유다의 유력한 지도층들이 한 게 뭐냐 하면 눌리고 어렵고 멸시받는 이들을 오히려 더 학대했고 고아가 다니면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과부의 돈은 다 털어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배불리는데 착복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남유다에게 무슨 우리라는 단어가 존재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남유다에 우리라는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무리 외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우리가 그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지점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으로 가시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17, 19절을 보면 가서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책을 딱 펼치고 거기에 읽으신 대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억눌리고 포로되고 다 하나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에서 지도층들이 하나같이 핍박하고 있었던 대상들이었던 거예요. 포로가 되고 눌리고 눈멀고 이런 이들을 다시 내가 살리러 왔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다 각자 도생을 꿈꾸고 정말 있는 자는 더 갑질을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이들은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러한 콩가루 같은 나라, 그런 남유다와 같은 세상이 아니라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역겹다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 땅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펼치사 다시 내가 이사야 1장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시 이사야 끝에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라는 참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주의 성령을 받고 이곳에 왔다. 그래서 남유다한테 실패했던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 포로된 자를 내가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이사야서에서 존재하지 않던 우리라는 공동체를 내가 세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꿈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것.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꿈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된 자녀들이 나는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졌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린 다 하나님의 그 식탁에 앉은 성전, 그 우리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 성찬에 같이 앉은 똑같은 형제 자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둥켜 안고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거기에 중요한 게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에만 강조를 두지 이 우리라는 말에 대하여 별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머무시려고 해도 그 우리라는 장소와 우리라는 공동체가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 21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가 2인칭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죠. 너희들 사이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이라고 하면서 막 가르치죠. 근데 그들이 가르칠 때마다 그곳에 우리라는 공동체가 창조가 됐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으로 함께 되는 하나의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가 창조됐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5, 4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일들만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고귀한 사람, 너는 저질,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자, 너는 저주받은 자. 이들의 말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벌어지는 건 뭐냐면 갑질이 벌어지고 눌림이 생기고 학대가 생기고 무시만 만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만 번들을한 믿음이었을 뿐이지 단 한 번도 우리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위로가 이 끈끈한 공동체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만들 수도 없는 엉터리 믿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면서 증오하시죠. 너희들 깨끗한 척하지만 너희들 가는 곳마다 눌림과 억울함과 학대만 있고 그리고 너희들의 탐욕과 너희들의 이익만 가득 채우려는 그런 마음만 가득한 것 아니냐고.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대요. 그 바자회에 여성교회에서 각자 이제 먹을 것을 만들어 놔서 이제 내놓자, 팔자. 그러니까 한 부인이 나는 케이크를 잘 만드니까 난 케이크를 구워서 내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케이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다른 일 하다가.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서 집에서 케이크를 막 굽는데 케이크 시간이 좀 지나야 이게 발효도 되고 부풀 거 아닙니까? 이스트도. 근데 시간이 급하니까 케이크 반죽이 잘 부풀지가 않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딸에게 휴지를 가져오라고 시켜서 휴지를 그 빵 안에다 채워넣고 그 위에 크림과 장식을 근사하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멋진 케이크가 된 거죠.
그리고 딸한테 시켰어요. 야, 너 바자회가 시작되자마자 1번으로 뛰어가서 그 케이크를 꼭 돈 주고 사와야 된다. 그리고 바자회 당일날 딸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케이크 너무 이쁘니까 팔려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당황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이 여인이 저녁에 자기 아는 분 다른 교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부인들은 주방에서 디저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갔죠. 그런데 그 집 주인 여자분이 케이크를 냉장고에서 꺼냈는데 그걸 보고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케이크가 바로 자신이 휴지로 채워놓은 그 케이크였기 때문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합니다. 너무 케이크 이뻐요. 어디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집에서 구웠답니다. 그 다음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교회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에요. 근사한 직업, 근사한 믿음, 뭔가 있는 척, 요리도 잘하는 척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허영이 있고 거짓이 있고 미선이 있고 질투가 있고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그럼 우리라는 공동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함께 하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도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잘 보면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이 우리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마다 내가 반드시 그곳에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어 같이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서로 간의 벽은 이만큼 세워놓고 그냥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는 맹목적인 신앙으로 그냥 앉아있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도 바로 그 지점이에요. 대형 교회에서 아무런 소속감도 없이 주일 예배에 다 나왔다가 썰물처럼 끝나자마자 다 빠져나갑니다. 순식간에 흩어져 나가요.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거기에 우리라는 공동체가 존재합니까? 또 많은 이들이 교회를 쇼핑하러 다닙니다. 마치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다니듯이 나의 니즈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를 골라 다니죠.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거의 2달간 연이어 교회 쇼핑을 했지만 우리에게 맞는 교회를 찾지 못했어요. 어떤 교회의 경우는 예배는 마음에 들었는데 설교는 별로였죠. 또 어떤 교회는 설교는 좋았는데 어린이 사역이 별로인 데도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꽤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교회 내내 앉아있는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만연하다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걸 보고 이런 글을 쓰셨어요. 최근에 우리는 자신을 영적 소비자로 바라본다. 그리고 교회는 상품이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는 상품을 찾고 싶어 다닌다. 그런데 이런 영적 소비자적 사고방식은 반드시 폐단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내가 교회에 나가고 착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원하는 직장도 주시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하게 하시고 아이도 반장이 되게 해주셔야만 한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게 나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누가 종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소비자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잊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기여자로 부르셨다.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교회고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 온통 나라는 영적 소비자에서 영적 기여자로 되는 쪽으로 옮겨갈 때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라는 공동체하고 상관이 없는 나 중심의 신앙은 결국 자기 소비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잘못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에게는 이 우리라는 이게 좀 닿으십니까? 미국 어느 목사님이 기도회에서 이런 경험을 말해요. 어느 월간 기도회 때 우리는 성도들 자녀 중에 이른바 탕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다. 우리는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 고통받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자 권면했다. 예배당은 빈틈없이 꽉 찼고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다. 그리고 기도 중에 나는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예배당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많은 부모님들이 앞으로 나왔고 그 장례는 울음바다로 변했다. 부모들이 강대상 주변으로 모이자 나는 한 명씩 말 안 듣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겠다. 단지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만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전해졌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예배당 안에 가득했다. 그리고 이어서 벌어진 상황은 실로 아름다웠다. 나는 무릎을 꿇은 부모들의 친구들을 앞으로 불러서 그 친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담대히 기도하도록 했다. 사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 탕자 같은 자식 때문에 애통의 기도에 지쳐 있었다.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불신하는 마음들이 어느새 그들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가 하나 돼서 같이 애통의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자리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자식의 문제 가지고 혼자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나와서 그 아픔을 공감하며 같이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돼서 당신의 고통이 나의 고통입니다 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애통해 나갈 때 그곳에 우리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눌린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런 사람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뜨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냥 나 잘되고 나 괜찮다 이거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순탄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서 경험한 것도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중보하고 서로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 우리가 존재했던 거예요. 어찌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 그 울음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한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합당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끈끈한 고백과 그 끈끈한 서로를 중보하는 기도가 존재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에서 그 실장님이 관리하시는 분이 이 교회는 참 가족 같아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심정이 어땠습니까?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 세세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기도할 때에 바로 그때 누가복음 4장 18장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죠. 그런 우리라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커다란 교회에서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설교에서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이런 위로의 말들에서 도취돼서 마취돼서 집에 돌아오지만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정작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에요.
주중에는 여전히 세상에 지극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고 주일에는 주일용 얼굴을 딱 뒤집어 쓰고 또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렇게 교회에 나갈 뿐이죠. 그게 오늘 딱 11, 12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오지만 그 마당만 밟고 떠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만 존재하니까.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그저 나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은 우리가 우리라는 창조된 공동체 안에 속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우리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에 매일 살아가고 있는가가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조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병이 들고 늙어서 정말 자기 몸 간수하기 힘들어서 이 노파는 이 조카, 젊은 조카에게 정말 의지를 많이 했고 늘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이런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조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내가 죽으면 받을 유산, 재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건지 그게 잘 구별이 안 가더래요. 그래서 그 노파가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추레한 노숙자로 분장을 하고는 그 조카 집 계단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조카가 만약 이 노숙자에 대해서 막 성질을 내고 욕하고 냄새나게 이런 데 있어 나가라고 막 이러면 그의 본성이 거기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막 거룩한 모습으로 헌금하고 거룩한 얼굴로 뭔가를 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본심을 아시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믿음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자기중심적인 가짜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중요한 거죠. 한 기업가가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을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이 기업가가. 그 파티 자리에서 이 작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은퇴하면 성지 순례 여행을 떠날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갈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곳 말이에요. 거기서 큰 소리로 십계명을 낭독해보고 싶소. 그 말을 들었더니 마크 트웨인이 이 부자를 쳐다보면서 지그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이 집에 가만히 앉아서 그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게 당신과 세상을 위해 훨씬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내가 우울하고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된다고 해서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늘 비교나 질책도 없이 그냥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정말 큰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요.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우리라는 삶의 단어들을 우리 삶에서 만들어내고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가는 곳마다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마치죠. 윤정희 사모님이라는 분이 쓴 간증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토목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을 맡아서 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일이 천안 톨게이트 확장 공사였다. 이 일은 다른 건설 회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중단되어 있어서 위험 부담도 컸고 우리가 먼저 선지급해야 될 금액도 상당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위험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부부는 기도했다. 그러나 그러던 중에 건설사가 줄줄이 부도가 나면서 남편이 도로공사에서 받아야 할 현금 10억 원이 법원에 가압류되었고 우리 부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주님만 바라봤고 그저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렸다. 돈이 없어 어디를 가든 걸어가야만 했고 쌀이 떨어져 일주일을 굶어야만 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 밥을 먹을 때면 하얀 쌀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지금 먹고 나면 언제가 돼야 이 쌀밥을 다시 볼 수 있을까? 3개월 동안 남편과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돈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봤다. 밥 한 끼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일에 가서 밥 먹는 그 시간 그렇게 기다려 본 적이 없었다. 예배 후에 먹는 점심 식사가 마치 최후의 만찬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한 번은 마지막까지 교회에 남아 쌀을 훔쳐가려고 비닐봉지를 펼치는데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결국 훔치지 못하고 빈 비닐봉지만 들고 성전에 와서 아버지를 부르며 통곡했다.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 내 처지가 하도 불쌍해서 울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우는 줄 알고 사모님과 함께 덩달아 울기 시작하셨다. 당시에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담임 목사님 사례비로 30만 원을 드렸는데 고등학생인 아들과 중학생인 딸을 둔 목사님 가정에서는 늘 생활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사모님은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쓰셨고 갚지 못하자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돌려막기를 하셨는데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갚아야 될 돈이 500만 원이나 됐다. 결국 사모님이 감당하지 못하고 목사님께 털어놨고 목사님은 막막한 마음에 새벽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곰팡이 냄새만 가득한 캄캄한 지하 교회에서 새벽마다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 들렸다.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야, 너한테 염치가 없어서 그동안 전화를 못했어. 너는 내 형편을 알고 선뜻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바로 갚겠다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못 줬으니 말이야.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랬더니 친구가 힘든 고비 넘기고 이제는 좀 살 것 같아. 이자를 못 주고 3년 전에 빌려간 원금 300만 원은 통장으로 보낼게. 정말 미안해. 나는 당장 은행에 가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다 찾았다. 많은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뭘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우선 남편한테 200만 원 보내줄까? 아니야, 쌀부터 살까? 당장은 배가 고프니 밥이라도 사 먹을까?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져 있는데 새벽에 세 사람이 서럽게 울던 일이 생각났다. 은행 창구 앞 의자에 잠시 앉아 있다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 교회로 향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한참 넋 빠진 사람처럼 웅얼거리고 앉아 있다가 강대상 위에 현금으로 찾은 300만 원을 놓고 나왔다. 다시 집으로 걸어가려면 40분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게 고통이었다. 집으로 들어서는데 남편이 와 있었다. 여보, 법원이 내 손을 들어줬어. 공사비 찾고 밀린 자재비, 외상값, 인건비 다 정리하고 오는 길이야. 이제 고생 끝이야. 그동안 미안해. 여기 1억이야. 마누라 1억이라고. 뭐라고요? 나는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300만 원을 나누었더니 주님께서 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내 손에 얹어주신 사건이었다. 이 사모님이 경험한 게 뭘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힘든 이들과 같이 울어주고 힘든 이들과 함께 했던 그 기도와 그 헌신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눈물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으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세상 가운데 와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추상적인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셀 모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교회에서 예배를 하든 그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되어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가 되어 서로 중보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만지신 강한 소리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어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 혼자만 외로이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나 혼자만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위로받기 위하여 나와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